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힘차게 한편 주말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가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여건과 환경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유와 우리 믿음을 흔들려가는 세상에 많은 시련 고난 하나님 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통해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기뻐하고 조정하게 하시고 세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난 세상을 주님을 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그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직적인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사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공기관 사람들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다시 얼굴을 맞대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던 저희들이 부활절이 끝나자 다시 영적 나태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세종중학교의 담임 목회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주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과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목장 모임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하여 더욱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각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와 부목자들과 함께 하시어 목장 안에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희를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으니 기도와 물질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세종중앙교회 각 부서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기 바라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있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 점검하는 겁니다. 시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단도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는 그것을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은 그 테스트를 밟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삶의 모든 것들도 섭리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도요 늘 테스트 시험합니다. 유혹을 자꾸 던져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죠.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걸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 돌들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배불리 먹으면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약속을 받는데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이레의 약속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도 첫 번째 즉각적 순종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여호와의 일에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음같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지. 너 100세 얻었잖아. 근데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릴 수 있니?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네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을 시켜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 약속으로 이룬 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전혀 불가능한 시대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하고 이 자손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시면 다시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100세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즉시, 그 다음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끌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이해는 되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하나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3절에 부사를 찾으셨습니까? 일찍이에요. 일찍이. 순종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타협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위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다가 가르침이 끝나고 바로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음같이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 지금 다시 배 타고 나가서 갈릴리 호숫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뱃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산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많고 또 어느 시간에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낮에 움직이지 않아요. 밤에 새벽에 움직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물은요 깊은 데에 내리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죠. 낮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낮은 데도 아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님, 사실 제 상식적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저분에게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게 이런 마음과 이런 감동이 있으니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즉각적 순종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라운 경험을 해요. 자기 이성적 생각,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되죠. 평생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즉각적 순종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예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혈질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격이 급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편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호수가 중간에 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노를 저어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고 싶지만 되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낭망하면 실망합니다. 야,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그런 가운데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저 뒤에 옆에서 멀리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전부 다 기겁해요. 유령이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유령이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근데 점점 그 흰 옷 입은 분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자 제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살았다.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한 가지 또 예수님께 제안해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셨는데 원하시건대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저도 주님처럼 호숫가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배 밖으로 나와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죠. 즉시 순종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론 몇 발짝 못 걸었지만 그래도 걸은 게 어딥니까? 몇 발짝 걸은 게 어딥니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 즉각적 순종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몇 발짝 걷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나간 것처럼 주님 저도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도 걷겠죠. 고민합니다. 빠지진 않을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 수요 예배에는 마가복음 6장을 강의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리셔요. 전도 여행 감에 있어서 지팡이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마. 음식도 가져가지 마. 배낭에다가 너희 생활 필요품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마가복음 6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주님, 전도하다가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을 건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생필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좀 필요한 거 챙기면 안 되겠습니까?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청년들 단기 선교 같이 데리고 많이 가보면 청년들이 이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먹을 거 안 맞으니까 고추장부터 해가지고 다 싸갑니다. 된장, 뭐 고추장, 멸치볶음, 뭐 김. 근데 가보면 대부분 안 먹더라고. 현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다가 그거는 그 사람들 다 주고 오더라고. 이렇게 먹어보라, 한국식 먹어보라고 주고 오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죠? 야, 배낭 싸고 먹는 거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힘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너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 밀러가 그걸 체험해요. 고아원 3,000명 아이들을 양육하면 그 아이들에게 매일 먹을 걸 공급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조지 밀러가 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 손 벌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조지밀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그 가운데 고아원을 향하여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조지밀러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19개의 선교지와 국내에 있는 5개의 개척교회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족함이 없도록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한 손길로 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맛보며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즉각적 순종과 더불어 그가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가죠. 대략 3일 길입니다. 종들과 함께 더불어 땔감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요.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밑에 둡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오늘 나와 내 아들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려올게. 여러분, 종들을 왜 안 데려갔을까요?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상을 잡을 때 종들이 말립니다.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세에 얻은 독자 귀한 아들 아닙니까? 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까? 종들이 아마 말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잡을 때 이삭을 잡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말렸을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 그냥 남아있어. 아들하고 나만 올라갔다 올 거야. 이삭이 나무를 쥐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제단을 쌓여 돌로 제단을 높이 쌓습니다. 다 싼 뒤에는 나무를 풀러서 나무가 잘 탈 수 있도록 쭉 벌려놓고 그 가운데 재물을 놓는 거죠. 근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가 불하고 나무는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어린 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재물. 어린 양을 놓고 왔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이삭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이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100세 아들을 낳고 이 시기가 대략 이삭이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입니다. 그 당시에 또 이 목동질하기 때문에 근육도 있고 날렵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 늙은 아버지가 이삭을 잡을 때 얼마든지 힘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날렵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 얘야, 사실은 어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오늘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죠?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 인간의 가장 근본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지도하시면 예비하시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빗나가는 자, 뭐예요? 성경 그것을 바로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빗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 이 유혹에 빠지고 이 유혹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심판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군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너무 무겁대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 심판하려고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죠. 길거리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어떤지 두 천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외지에 낯선 사람이 들어와. 특별히 그 두 천사는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롯이 그 새로운 나그네 두 명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간청해서 자기 집에 쉬게 해요. 나그네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안 가. 우린 길거리에서 머무를 거야. 아니 오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나그네를 대접한 문화이거든요. 롯이 가서 성문 입구에 있다가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마지못해도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하게 돼요. 그 가운데 음식을 먹고 기다리는 가운데 밤에 어떤 일이 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롯에게 재현해요. 오늘 니네 집에 낯선 두 사람이 왔지. 그 사람 빨리 빼내. 집 밖으로 빼내. 내보내. 그래서 성경은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 여기서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는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두 남자 다 빼내. 용모가 뛰어나고 타지 사람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도 돼. 그래서 남성들이 롯의 집 주변을 둘러싸고 그 두 남자를 불러내요. 남색자죠.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성 동성하는 남색자들을 영어로는요 소노마이트라고 해요. 소노마이트. 이게 어디서 출발되냐면 소돔에서 기원된 단어예요. 소돔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도시, 거기서 나온 게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됐으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나요? 오늘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요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죠. 10가지 재앙을 행하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뒤에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인도하고 그 뒤에 모세는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뒤에 지도자를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죠.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말씀, 이 율법을 붙잡고 가. 그러면 내가 형통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죠.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켜요. 지파별로 각 땅을 분할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인사를 하면 이제 그의 리더십을 내려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더 나아가 다음같이 해요.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광야보다 더 심각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주변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이거는 사방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조금만 옆에 눈길만 돌려도 마음이 빼앗길 만한 그런 우상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너희가 늘 봤을 때 이 삶이 좋지 않으면 이방신을 섬겨 차라리. 이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이방을 섬길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건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며 살 건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은요, 만몬이에요. 만몬이죠. 부, 돈, 재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관심이 다 거기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굴려서 불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좀 더 불려볼까? 많은 관심이 거기 있어요.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부를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옮겨가고 있어요. 재산을 좀 늘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부를 누려보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고,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도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부가 하나님의 위치에 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을 숭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돈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음같이 선언하죠. 여호수아 2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경외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쏠리고 만모니즘, 여러 부와 재산과 또 세상의 여러 우리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세상의 유혹들, 이 마음에 하나님 쏠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 이래요. 네가 나를 순종하며 그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그 가운데 내가 너를 평생토록 지키고 예비하고 너 인생을 준비시켜 주겠다.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즉각적 순종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했다. 여러분,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요. 테스트를 비로소 잘 통과한 이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는요, 수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수장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옆에서 있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비로소 수장이 보이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자,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는요, 테스트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점검하셨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테스트 전에는 몰라요. 테스트 전에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하죠.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다 알려줘. 그럼 다 100점 맞죠.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 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예비하심이 있었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소리를 한 믿음이 좋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의 고아원을 선교하기 위해서 옷가지를 모았어요. 어린아이들, 중국에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아원을 위해서 우리 옷가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자녀들이 입지 못한 옷, 그런 옷들을 다 수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이 좋은 이 할아버지가 목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옷을 나무 상자에 좀 잘 만들어서 나무 상자에다가 중국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다 수거해서 이 목수 할아버지 이 작업장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큰 박스에다가 나무로 해서 다 집어넣어주고 못질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여기 주머니에 또 안경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되게 세계의 경제가 대공황해서 안경이 무척 비쌌대요. 그 당시에 20달러를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20달러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래요.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주위를 며칠 동안 찾아봐도 안경이 없어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거금을 주고 어렵게 비싼 안경을 맞췄는데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이 안경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또 부주의한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부주의해야겠지? 이 비싼 걸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중국의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옷가지를 보내준 시카고에 방문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그 옷가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 좋은 옷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더 감사할 일은 그 옷가지에 안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공산당이 갑자기 쳐들어온 바람에 저희 기물이 파손되고 그걸 제가 만류하다가 안경이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밟는 바람에 안경이 완전히 산성노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안 쓰면 두통이 시달리고 안경을 쓰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하기가 힘들어서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옷을 뜯는 가운데 누군가 그 옷에다가 안경을 넣어줘서 그 안경을 제가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바로 그 안경입니다. 근데 이 안경에 보니까 어떻게 제 눈에 그렇게 딱 맞는지 마치 맞춘 것처럼 제 눈에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이 안경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몰라. 이상한데? 우리는 옷을 보냈지 안경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시카고 교회 그 목사 할아버지가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면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못질하다가 이렇게 구부리는 바람에 여기 있는 안경이 쏙 빠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들어간 줄 모르고 다 못질해서 그냥 보낸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 이 안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중국에 저 고아원 원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떨어뜨린 것도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나보다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힘쓰고 또 애쓰고 있는 저 원장님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옷가지를 통해 안경까지 더불어서 그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언제 깨닫죠?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지나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과정,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한 이후에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오묘한 섭리가 있었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군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을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에 온전한 순종, 즉각적 순종, 열정적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순종과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맛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여호와의 이레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주보 광고를, 현장 온라인 예배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4분기 회계 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신합니다. 우리 예배실 앞에, 또 엘리베이터 옆에, 또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각각 1, 4분기 회계 보고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들은 우리 회계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교실을 개강합니다. 5월 8일 날 토요일 날 개강하는데요. 오전 10시에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8월하고 아마 12월 방학 한 달 정도 빼고는 아마 토요일마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에는 안원영 자매님, 우리
절기 때 이렇게 와서 바이올린 특조해 주시는 자매인데요. 바이올린 전공자이십니다. 이 안원영 자매가 수고해 주시고 수강료는 3만 원이고 모집 인원은 4명 이하입니다. 혹시 4명이 넘으면 2개 반으로 나눠서 또 진행할 수 있다 하니까 신청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이고요. 먼저 실력 수준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초보자도 괜찮고 또 중급자도 괜찮고 처음 배우신 분도 괜찮대요. 그래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원데이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해도 되고요. 검색란에 다니엘 기도회 치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쉽게 클릭할게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분 금요일 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중국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